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메리 무슨 홀리데이니 무슨 그런 말로 이렇게 바꾸고 뭐 전 세계적인 그 아이스크림 기업에도 아이스크림을 사다 갔더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라지고 메리 홀리데이라는 말이 할러데이, 홀리데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참 기분이 별로였다라고 하는 우리 모 권사님의 그 아침 대화를 제가 들었는데요. 세계의 어떠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일단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터치하고 교권으로 찐누르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는 그 청교도 퓨리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 한 대를 타고 그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고 그래서 그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이념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In God we trust. 이것이 건국 이념이에요. 그들은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강조용법으로 하나님을 In God 하나님을 앞에다 끌어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전에도 1센트 동전으로부터 $100짜리까지 그 돈에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미국이란 나라를 몇백 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최강국을 이렇게 세운 것이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면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했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자꾸 들어오고 또 그런 자들이 정치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공립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십계명을 떼내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 예배한다 뭐 제사한다 뭐 그런 의미 후에는 페스티벌 축제일 뭐 기념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메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악한 자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체를 없애버리고 무슨 즐거운 뭐 거룩한 날, 즐거운 축제일 뭐 그런 식의 말로다가 바꿔서 아예 그런 말 잘 쓰지 못하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쓰면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막 고소를 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8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8년 만에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오바마 8년 동안에. 그래서 미국 기독교계가 이를 부드득 깔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 정치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 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서는구나. 그래서 이를 부드득 깔고 기도하면서 미국 기독교계가 하나 돼서 세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전면만 부각을 시켜서 마치 미치광이 내지는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만은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지만 미국 역사상 트럼프만큼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는 대통령도 드물다. 역사가 그것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치고 나가는 돌격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그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자체에 전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동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그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의의 싸움, 정직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편이다 누구 편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가시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의 그런 영적인 기류의 맨 선두에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 3년 만에 1년, 2년, 3년 만에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백악관에 전국에서 아이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성탄절 이 트리를 백악관으로 보내가지고 전국에서 보낸 아이들이 만들어서 보낸 그러한 이 성탄 트리를 백악관에 쫙 장식을 하고 와서 구경하게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우리나라는 아직 무슨 뭐 차별금지 그런 거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영향하에 있는 그 배 무슨 스라는 거기 그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미국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그 좌파들 그 영향하에 들어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메리 홀리데이니 이상한 말을 기분 나빠서 성탄절 이 분위기 지나기까지는 안 사 먹으려고 누가 티켓을 보내줘가지고 사 먹어야 되는데 안 사 먹으려고 그 지나고 나서나 나중에 사 먹거나 하여튼 상품권이 왔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쁜 성탄, 복된 성탄, 행복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이런 것도 마음껏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역차별을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 입법화되지도 못하고 통과되지도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의 혀를 마비시켜버리고 제가 많이 약화시켰어요. 혀를 마비되는 정도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 원래 마음은 하여튼 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미련하고 악한 짓들을 서슴는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보면 이 성탄절 트리에도 맨 위에 보면 여기는 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는데 보통 뭐 이렇게 크리스토스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맨 앞자 크시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영어의 X자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엑스마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날, 하여튼 즐거운 날. 그 엑스마스 개념으로 알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앞에 강단에도 크리스마스 그 약자인데 무슨 뭐 왜 교회에 PX를 차려놨냐 그러고 크리스토스 이거를 갖다가 대문자로 쓰니까 교회 갔더니 뭐 PX라고 써놨네.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 예배, 찬양, 경배, 그러한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Son of Man, 사람인지 아들 자자. 그래서 나는 본래 하나님이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별로 그 답변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분 맞아요. 침례 요한처럼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떤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분도 맞아요. 또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맹인 모상이라는 식으로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 코끼리를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코끼리는 밧줄 같더라, 코끼리는 뭐 천정 같더라,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아니 코끼리는 큰 바늘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만진 대로의 어떤 그 코끼리를 표현한다는 그 맹인 모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맹인 모상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더러는 침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들이 다 맹인 모상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흡족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쭤보셨죠. 그때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주라는 말은 수라는 말, 영어로 you, 당신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전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갖는 정확한 의미들을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돼요. 그리고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들이 돼요. 그래서 헬라 원어에 천국 열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keys, 열쇠들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있는 수많은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댑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지식의 열쇠라고도 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The key of knowledge,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류 최고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의 의미어가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래요. 이것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 명의 리더십을 세웠어요. 그 첫째가 킹십, 왕이에요, 왕.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세 번째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진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 부음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기름을 받은 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몸으로, 흠없는 몸으로 친히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 잘 몰라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태인의 입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한 의미를 딱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선지자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풍성한 삶, 안전한 삶,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덧입혀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칠 때마다 자꾸 뭐를 외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묵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귀신들도 그런 거 고백하나 이렇게 감동받을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리 가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을 강조하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항상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뭐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귀신은요, 예수님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근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근데 귀신은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를 묵살해버린다. 그게 미혹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 맞으시지만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The man Christ,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어만 잘하고 복음을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그 영어 그 책들을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을 하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는 잘하는데, 이 목사가 영어는 잘하는데 복음을 모르네.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야지 어떻게 인격이신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나? 이 영어를 잘한다고 이게 복음을 잘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의아한 적이 있어요. 아니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훌륭한 영어권의 목사님들의 책을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분의 수준이 이거였어? 이것도 분별 못할 정도였어?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책을 하나 써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신을 반짝 차리고 봐도 막 몽롱해져 이게. 그래서 이게 공부 많이 했다고 영어를 잘하고 라틴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닥터 학위를 가졌다 해서 이게 성령의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어떤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구나.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은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계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녀 맞아요. The Virgin Mary 하알마.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악상을 가지셨다고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기쁘셨고 슬프셨고 피곤하셨고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어요. 의로운 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었어요. 왜 그랬나?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사역하였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기독론이라 그래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나사렛 회당에 돌아와서 성령 능력을 힘입고 성경책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 잃어버렸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금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너무 인자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도 착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100%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100% 완벽한 사람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철학적인 하나님을 인정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내에서 나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살리신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가 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지금 온라인으로 다 따라서 하죠. 잘 따라서 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말을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나.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신성모독했다 하면서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 그러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온 땅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온 땅을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째예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라, 이런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근데 이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 원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하나님 자신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영광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이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6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만희가 재림주 아니에요. 오늘날 해요 이만희.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 구름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려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 그것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알츠하이머, 그 치매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거 싫어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나이 많은 성도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눈을 감고 있었죠. 그 아내가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여보 나 아시겠어요? 나 당신의 아내예요 하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 이번에는 그 사랑하는 딸이 와서 귀에 대고 아빠 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귀에다 대고 샌디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을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얼굴이 확 펴지더니 Of course, He's my beloved Savior. 물론이죠. 그분은 나의 사랑하는 구주이신걸요. 다른 거는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2020년에)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담긴 그 깊은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정말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병든 자 고치고 눌린 자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 사역을 꿈꾸고 그렇게 시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깊이 뉘우쳐야 돼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아,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누리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자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찾아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열고 가져올 수 있는 열쇠들을 주셨으며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의 권세를 회복한 자들답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어둠의 권세를 회파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